이 시편의 특징은 영감된 찬양 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드렸던 그런 찬송 시들인데 오늘날에는 그런 곡조들이 사라져버리고 가사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읽게 되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많은 것들을 그대로 다 녹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곧 나의 고백인 것 같고 또 나의 노래인 것 같고 또 나의 강구인 것 같고 하는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편 안에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시편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영혼의 해부학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감정들, 또 기쁨, 때로는 슬픔, 탄식, 간구, 또 찬송 이 모든 것들이 이 시편 안에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 이 전체 가운데서 이 시편 제1편은 가장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를 놓는 그런 성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두 종류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결과를 맞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뭐냐? 내가 이렇게 살면 의인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삶에 대한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앞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아주 치명적인 사건, 그것은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세상은 타락했다는 것이고 모든 인생은 타락한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부패, 원죄라고 하는 것을 타고 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살면서 죄악의 냄새를 드러내고 악취를 풍기고 악성을 발해내고 결국 자신들이 일궈낸 모든 일들이 죄와 형벌 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은혜를 통해서 불러주신 모든 사람들은 그런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의인 노릇을 하고 의인을 흉내낸다 그래서 의인으로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애써서 읽어낸 것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러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시편 제1편을 읽어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시편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부릅니다. 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제 1편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두 종류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된 길을 걸어가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거나 의인이 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을 찾아서 그 복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된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의 길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한편으로는 부정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긍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인들이 하지 않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해 주냐면 1절에 보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 의인들, 그 사람들의 삶의 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걷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꾀를 따라서 걸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걷는다, 선다, 앉는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들은 악인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의인들이 힘써 가는 삶의 일들, 그가 힘써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어떠한가 표현해 주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말씀을 언제나 묵상한다. 묵상한다 이 말은 읊조린다 혹은 되새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소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여물을 먹으면 그 여물을 한 번에 다 삼켜버리는 게 아니라 삼킨 다음에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다시 씹고 먹는 그런 일이 있죠. 그걸 두고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받은 말씀, 읽은 말씀을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자신들의 말하는 그들의 언어 생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되새김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의인이다 혹은 의인들은 그러한 일에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들의 삶의 이런 특징을 한 가지로 말하라면 이렇게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돈을 즐거워해서 돈을 그대로 또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고 명예를 즐거워해서 그 명예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소위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해서 그 성공을 날마다 되새기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특징을 한 가지로 말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다.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침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결과를 맞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어떤 결과라는 것이 항상 있게 되죠.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목적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의미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형통하다 생각하는 것, 내가 잘 된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되지 않을 때가 더러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 중에 형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누가 봤을 때 다 그것은 불행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형통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일치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대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좀 넉넉히 있으면 좋겠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고, 또 여러 시련이나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기보다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형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마치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마르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시냇가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언제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잎이 무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시절을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절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끝난 끝자락에 갑자기 없던 열매가 한꺼번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주의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맺어져 가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모습 속에 어떠함으로 잘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제1편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의 길에 서고 의인의 길에 걸어가고 의인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된 것 결코 내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의인다운 삶,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적절한 때에 항상 열매를 잘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소망을 한편으로는 또한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또 이 하루 이 한 달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달 동안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택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택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의인으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어떠해야 됨을 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늘 되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의 삶 속에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소망 중에 저희들의 삶의 적절한 열매를 통해서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 이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종들을 주께서 응답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힘써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